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이 에스라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저희들이 겸손히 낮추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지혜가 모자랍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감동이 저희들 심령을 채우고 저희들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청소하고 무너진, 황폐하고 무너진 저희들 마음의 성전을 다시 회복케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악한 것 틈타지 못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이 말씀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방금 우리들이 이 에스라 2장 1절부터 이제 35절까지를 이렇게 다 같이 교독했는데요. 참 발음하기도 까다롭고 이게 도대체 이게 계속 읽어야 될지 언제까지 읽어야 될지 이렇게 참 의문이 드는 그런 시험이 드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쭉 나열된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유명한 작곡가요, 베르디가 작곡한 나부코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부코는요,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의 그 네부카드네자르, 즉 우리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2세를 이제 가리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이탈리아식으로 발음하면 나부코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BC 537년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역사에 뚜렷한 이렇게 족적을 남긴 왕입니다. 이 오페라극 나부코에서요,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아마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객들이 이 극 중에, 오페라 극 중에 등장하는 히브리인들의 합창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비극의 노래에 등장하는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설치된 그 성벽에 기대거나 걸터 앉아서 또는 힘없이 누워서 슬픔에 잠겨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표정과 눈동자라만 그렇게 토해내는 멜로디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관객들이 가슴을 그렇게 아련하게 적셔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 유명하게 되어서 매년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공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02년 뉴욕의, 이 이름도 잘 적어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공연이 그 중에서 가장 악근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오페라 공연에서 흔히 앙콜이 안 받아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이런 갈래를 무시하고 관객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합창을 다시 앙콜로 다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명한 공연 현장을 여러분께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노예들이 부르는 슬픈 합창이 주는 감동을 잠시 조금만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예, 잠시 앞부분만 들려드렸는데요. 예, 제가 이 노래말을, 여러분은 뭐 이렇게 가사를 지금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 그래서 제가 노래 가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가라, 그리움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고향의 절벽과 언덕으로 날아가거라. 부드럽고 따뜻한 산들바람, 코끝을 스치는 고향의 향긋한 흙내음, 그리운 요르단 강변과 무너진 시온의 성탑의 안부를 전해다오. 오, 지금은 잃어버린 아름다운 나의 조국. 오, 소중한 그러나 절망으로 가득 찬 기억들. 선지자들의 황금빛 하프여, 어찌하여 버드나무에 걸린 채 잠잠히 있느냐. 이제 소중한 기억을 되살려 우리들의 지나간 시간을 노래하거라. 아니면 솔로몬의 운명처럼 슬프고도 잔인한 몰락의 역사를 단식하여라.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강구하라. 우리에게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비극적인 노랫말을 소개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그 비극의 현장을요, 듣고 눈으로 그려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잊어버린 조국과 성전, 그리고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가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 노래를 들려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이처럼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그 행복하고 즐거운 때를 놓치고 나서 몰락의 시간, 절망의 때를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후회하며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옛날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때, 도저히 돌아갈 수 없을 그때에 뉘우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오면서 이처럼 돌아가고 싶지만은 돌아갈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너무나 지나버려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요,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는 길을 막지 않으시고 항상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아버지 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작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요, 정확한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략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께 사로잡혀간 숫자가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중에 일부만 돌아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그 살던 곳에서 그냥 눌러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포로 기간이 무려 70년입니다. 기간이 길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서 살거나 아이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언어를 습득케 하고 바벨론 문화를 익히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면 너희들은 살던 곳에 그냥 떠나지 말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그곳에서 농사 짓고 혼인하고 아이 낳고 집 짓고 살아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 그 말은 뭐냐면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잡혀갔던 곳에서 생활 기반을 닦고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 어떻게 되었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바벨론 사람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70년 후에 포로기한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몸은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은 그 순간을 대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온 사람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꿈과 희망을 잃은 채 어떻게 되겠지 현실에 그렇게 적응하며 안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나깨나 고향 땅을 생각하며 돌아갈 날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모르긴 해도 얼마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귀한 칙령이 떨어지자 그 중에는 그래도 바로 짐을 싸서 떠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또 그래도 내 고향 내 땅이 이 이방 땅 거친 땅 낯선 땅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같이 오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어떤 연유로 떠나서 돌아오게 됐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이 에스라 말씀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2장 64절에 뒤에 보면은요, 돌아온 사람들이 총 합수가, 인원수가 얼마나? 42,36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42,36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정든 고향을 떠나서요,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타향해서 원치 않는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라고 귀한 명령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손에 쥐고 있던 것,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미련 없이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좀 이따 가겠다, 좀 이따 가겠습니다 하면 시간적 여유라도 있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고 그때는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돌아갈 때를 항상 준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돌아가는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2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라 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데엘라야와 모르게와 발시상과 미스발과 비거의 로움과 바나나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층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족이나 족장들, 방백들일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혹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못 볼 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세월을 견뎌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70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다니 마침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노임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야 여러분을 조이고 있던 제일 쇠사슬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떠나온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 2절에 보면은 이 기한 사역의 주된 일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 1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 신약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일 첫 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장. 예, 찾으셨으면은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호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호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요 남유다의 19대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요야긴 양입니다. 요야긴 양의 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잡혀가 있는 중에 요야긴이 그곳에 잡혀가 있는 포로 기간 70년 중에 아들과 손자를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손자 이름이 스룹바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손이죠. 바로 직계 왕손이죠. 그런데 그 스룹바벨이 또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구약의 모든 사실이 신약의 예표가 되듯이 스룹바벨이 그렇게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의 씨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씨.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 문화에 찌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자의 아들, 예수님께는 이 세상이 이방 땅이겠죠. 그죠? 여자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성전을 재건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6월절을 맞아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온통 시장바닥이 된 것,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한전상의 상을 뒤집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묻지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러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예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 스룹바벨이에요. 그는 대제사장 요사닥의 아들이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은 대제사장 스라야의 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났으니까 원 인물들은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 신분들 다 죽고 나서 지금 누가 활약합니까? 손자들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61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361페이지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욱도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항소의 피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요, 죄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가는 길은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3을 받아 다시 사는 길,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여호수아는요, 예수와는 곧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간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함께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또 그 뒤에 보면은 함께 나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이 물질 만능의 그 만능주의에 찌든 세상에서 함께 놓은 사람들, 성도들은 다 함께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는요, 모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죠? 옛날로부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장교 출신이나 쫄병이나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죠? 포로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때만 내 목 챙기고 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곡의 시기, 고난의 때일수록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더 중요하고 더 비중 있는 일을 맡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좋다 나쁘다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죄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쓰임받기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요, 흙수저라도 깨끗하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드려요. 그죠? 자기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경건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3절부터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작해갖고, 이제, 3절 바로서 자손이 2172명이요. 이리 시작해서 20절 한번 볼까요? 2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깃발, 이렇게 이제, 바로서 자손부터 시작해서 깃발 자손까지 노는데, 여기에 이제 3절부터 20절까지 17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자살하려 된다. 옥문이 열리준 줄 알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제수가 자살하려던 간수를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요. 열매는요, 그냥 하나만 맺혀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송이채로 맺히고 나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자기 집에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죠? 초대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죠? 온 집안이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상전을 재건하려고 칙령을 내린 사람은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이지만은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또 그 명령이 백성들의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을 주어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21절부터요 35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여기 보면 35절 선아야 자손까지 이제 21절 베들레헴 자손부터 선아야 자손까지 21개 지역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문의 족보가 없기 때문에 자기 가문이 우리 이 선조 때부터 쭉 내려오는 그 족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 땅에 오래 살다 보니 그 정체성을 잃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속에 섞여 살다 보니 옛날 아버지가 무슨 일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셨고 할아버지가 어떤 일에 종사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근원을 알 수 있는 사람들, 더더모도 족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떠나온 고향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디 출신인가? 그래서 나는 김해 장류 출신이다. 나는 전라도 강양이다. 뭐 이렇게 고향을 찾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까지도 에스라 기자는 돌아온 자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출발한 곳을 알면요,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출발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면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요, 나이 많은 직장 선배들 중에서나 또는 친구 부모님들, 아는 분들 장례식장에 가보면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고요?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죠?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의미를 곰곰이 뒤집어 보면은 그분이 처음 왔던 곳이 있다는 말이고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돌아가셨다고 말은 하는데 정확히 어디로 돌아갔는지 물어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어디로 갔느냐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 편안한 곳,
그런 곳으로 갔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출발한 곳을 알아야요. 저도 여러분도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히 가야 할 곳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 계시는, 우리 주님 계시는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한 거기에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는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로 가는 길을 자기가 닦고 만들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차이점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차이점 하나를 들으면, 한 단어를 들으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가야 된다, 가지 않으려 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통하면요, 바로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헤매지 않고 직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문이 전부 다 별볼이 없는 사람, 가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이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나온 고향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 제대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초 요수아 전쟁 후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지금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선조 대대로 붙여먹던 땅, 약속의 땅을 되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 복된 기업을 되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것이요, 비록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룩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과 그 꿈이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자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을 내가 다시 찾아야지 하는 그런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칙령을 듣기도 머무적거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요, 너무 많은 것을 묻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땅에 미련을 두고 미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극한 직업이라는 그 영화가 본 적이 있는데요.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마약 사범을 찾는 형사들이 어느 날 마약 속을 본거지 앞에 바로 치킨집을 인수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정보를 바로 캐내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치킨집이 장사가 돼도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행사인지 치킨집 사장인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그 치킨집에서 파는 그 광고 카피가 있는데요. 광고 문구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통닭인가 갈비인가?
뭐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파는 것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갈비면 갈비, 통닭이면 통닭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백성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밖에서 볼 때 아리송할 때가 맞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도 확실히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살고 있구나. 믿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의 욕심을 두고 그거 그냥 쳐다보고 희낙낙 하고 있는 거는 저 사람은 여기 눌러 앉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만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예화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요, 하루하루 다른 사람 구두를 닦아주고 그 생활하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로또 복권 한 장 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리고 잊어버린 적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그 가게에 갔더니 1등 번호를 딱 이렇게 1등부터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혹시나 해서 이 번호를 맞춰보니 이 뭐 웬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냥 1등에 당첨된 것이죠. 그때부터 가슴이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훔쳐갈까? 걱정도 되게 돼.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 구두통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통을 보고 한강을 건너서 옵니다. 한강을 건너서 오면서 랄라 하고 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야, 이제 고생 끝났다. 이 지긋지긋한 생활은 이제 끝이다. 하고 손으로 구두통 빙빙 돌려 강물 속 확 집어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어느 것이든 하찮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4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디님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만 같이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와 자손과 가스와 자손과 아빠오 자손과.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53절까지 이게 하디바 자손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너디님인 사람들이란 레위인들을 이해 나무 패고 물을 깃는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왜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가나안 부족 중에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헤어진 전대, 낡은 옷 입고 곰팡이 나는 떡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찾아오지요. 찾아와서는 속이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족장들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두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족장들이, 요소를 비롯한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할 수 없이 이들을 몰살시키지 못하고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그렇게 부리게 됩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이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들도 같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기한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들이요,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바벨론에 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나 생활은 어차피 나아지기 종의 생활입니다. 그죠? 종으로 지낸 신분상의 차이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종으로 지내야 하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 신분이 고정되어 있지 모르지만 어디 바벨론 무채 살면은 누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나아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 33가족이 개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봐야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신분임에도 그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과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세상이 주는 그만한 기쁨, 그만한 행복을
바벨론에서는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교동문에서 같이 교동했잖아요.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되게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기 때문에. 성전을 삼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이 돌아가는 자의 명단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한때 빛과 번쩍하고 화려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것은 단지 한때뿐이라는 거예요. 신기루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그곳으로 달려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55절에 나오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55절 한번 볼까요? 55절에 보면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솔로몬 때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시 이 너디님 사람들과 함께 같이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방의 다른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지어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보면요, 왕족부터 노역에 종사하던 사람, 거대리를 하던 사람, 종들 여러 사람의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명부에는요,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인정 못 받는 사람,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가꾸는 사람이 돌아가는 사람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억만금의 부자로 살면 못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 모두가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늘나라 명부에 이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찬양하며 본향으로 올라가는, 돌아가는 자의 명단에 그 이름이 등재되는 영적인 복, 참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길, 우리 가문들이, 자녀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업을 잘 지키고 소중히 가꾸고 복된 기업으로 저희들이 확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